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괄호 열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괄호 닫고 5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14절로 갑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한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다면 참으로 억색에 재수없는 인생이라 그렇게 얘기할 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름은 파스약인데 뉴저지에 살던 사람입니다. 5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5년 기간 동안에 83번이나 괴한의 공격을 받게 되며 20번 병원에 입원하게 되며 칼에 찔리기도 하고 총에 2번 맞기도 하고요. 쇠 파이프로 얻어맞기도 하고 이도 몇 개가 부러져 나가고 현금 2,000불을 빼앗기고 자동차를 4대나 도난당하고 그래 결국은 경찰에서 이 사람에게 급할 때 사용하라고 워키토키를 줬습니다. 그 당시에 워키토키를 줬는데 이 사람이 그 워키토키를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이거 줘봐야 이것마저 강도에게 뺏길 것 같습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표현을 빌린다고 한다면 정말 억색에 재수없는 인생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정말 재수없는 인생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의 표현을 쓴다면요.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 이 사람보다 더 많이 사탄에게 당하는, 휘둘림 당하는, 얻어맞는, 모욕당하는, 그래 착취와 속임 당함이 그들의 인생의 특징적인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의 노예이며 불만족과 허덕임이 그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우리도 과거 예수님 모를 때 우리의 살던 삶 모습을 돌이킨다면 이 의미를 더 잘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지만 그러나 깊은 절망감 속에 절망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의 실상, 그들의 실상은 이 38년 된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병자와 다를 것이 없는 모습입니다. 참으로 억색에 재수없는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인생 앞에 등장하시며 이 사람의 삶에 결정적인 엄청난 전환점을 제공해 주려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그리고 예수님 믿는 분들 가운데 혹 예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생활하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요한복음 5장 1절로 5절까지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병자를 소개해 줍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한 안식일에 예루살렘 낭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근처에 많은 병자들이 몰려 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거기서 병나음을 고대하며 오늘 본문의 주인공 5절에 보시면 거기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병자가 있더라. 외로움과 고통과 좌절과 불만으로 가득 찬 의미를 발견하기 어려운 한 인생. 거기 3절 이하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괄호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이 표현이 많은 고대 중요 사본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본문 비평학적으로 이 내용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내용은 원래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원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7절에 가서 보시면 그 병자가 대답하기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내용이 그대로 읽으면 이해가 쉽지 않기에 7절의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후대에 누군가가 이 3절 후반절과 4절 내용을 삽입 추가로 첨부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거기 있는 내용 자체는 실상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부합되는 내용이 아니라 봐지기도 합니다. 아마 당시의 사람들의 미신적인 기대감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 여겨집니다. 거기 천사가 실제 내려와서 물을 동하는 것은 아닐 거라 여겨지며 물이 유입되는 그러한 환경이었기에 가끔 때로 물이 동하는 그러한 현상을 이들이 아마도 잘못 이해하고 미신적인 병을 낫고 싶어하는 염원 때문에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6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전지하신 능력으로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이름을 부른 것도 아니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러한 식의 표현을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 예수님의 방문을 접근을 이 사람이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에 찬 질문을 그에게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마 이 병자가 가장 듣고 싶었던 그러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낫게 해주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낫게 해주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나 이 사람의 대답은 엉뚱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에 제가 병 낫고 싶지만 병 날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전혀 다른 얘기를, 즉 앞에 서 있는 그분이 메시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혀 모르는 채로 이 사람의 답변은 동문서답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 주여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영어로 번역하면 Sir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식한 그런 표현은 전혀 아닌 것을 우리가 뒤에 13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람은 병나음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14, 15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병 낫게 하신 예수님을,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이 사람이 자기가 깔고 있던 거적을 들고 가는 것을 보고 너는 안식일을 범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 자기를 낫게 한 예수님이 자기를 낫게 하니가, 이름 모르는 상태에 자기를 낫게 하니가 내게 그렇게 하라고 핑계하며 14,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인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바리새인들에 가서 고자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도 됩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 지금 예수님과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권위 있게 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믿느냐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다짜고짜 전격적으로 명령하시며 9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이 사람의 믿음을 본문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전격적인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와 긍휼을 그저 베푸시는, 다시요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그저 주시는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38년 동안 몸을 가누지 못하던 이 사람이 벌떡 곧 일어나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다시 주저앉을 수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리까지 들고 다시 그 자리에 앉을 필요가 없거니와 이제 keep on walking, 계속 걸어가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같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에서 이미 포도주를 화학적인 변화를 통해서 물로 바꾸시며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모습을 봤습니다. 또 왕의 신하의 아들 거리 20마일을 건너뛰는 막강한 리모컨으로 병 고치시는 모습을 봤고, 오늘은 38년이라고 하는 길고 긴 세월의 모든 병, 질병, 아픔을 순식간에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창조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결과 안식일 논쟁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가서 보시면 이 사람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는 채로 예수님 은혜를 힘입어 병을 낫게 됩니다. 예수님 그를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38년 동안 고생을 했고 내가 그 병을 낫게 해줬으니 더 심한 것에, 더 심한 병에, 더 아픈 것에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더 이상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질병은 실상 전반적으로 본다면 아담의 범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개개의 병이 항상 특정한 범죄와 연결되어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만큼은, 이 38년 된 이 병자의 경우만큼은 그 병의 원인이 죄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드러내시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더 심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은 더 심한 질병일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아마도 전체 흐름 가운데 본다면 궁극적으로 죽음을 의미하시는 거라 여겨집니다. 죄의 삭신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도록 다시는 죄 짓지 아니하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거룩으로 초대하시며 거룩을 권면하십니다. 여기 병 낫는 선물을 주셨지만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도 그에게 선물로 주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의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무런 믿음의 반응도 보이지 않고 38년 된 병을 낳았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말씀하시며 이 병나음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의 병나음이 있음을, 죄의 삭신 죽음을 경험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건강이 있음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이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며 그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본문 가운데 두 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38년 묵은 죄, 예수님 명령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38년 묵은 죄,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정복당하며 우리가 거기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국에 갔더니 한국에 각종 식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식당 특이한 데를 어떤 분이 저를 데리고 가셨는데 거기는 3년 묵은 김치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그런 식당이었어요. 모든 게 다 3년이나 된 3년 동안이나 묵은 그러한 김치가 냄새가 아주 고약하죠. 근데 맛은 또 특이하고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인기가 좋은 식당이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요. 3년 묵은 김치가 3년 묵으면 특별한 맛을 내는 모양이에요. 포도주도 오래된 것이, 오래 묵은 것이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건 우리와 관계없는 내용이고, 3년 묵은 김치, 다음에 한국 가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맛이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김치는 3년 묵은 게 좋지만 죄는 묵을수록 더 나쁜 것이고 더 우리를 아프게 만들며 더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들며 더 우리를 번민의 구렁 속에 쳐넣고 맙니다. 38년 동안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오던 죄 가운데 죄의 결과로
실상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오던 이 사람 예수님 만나 그 38년 묵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초청을 받게 됩니다. 38년 고생하며 나름대로 이런저런 수단과 방법을 써봤겠죠. 그러나 38년 동안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있으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3년도 아니고 8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28년도 아니고 38년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고생을 했으면 아마 이 사람도 거의 포기한 상황이라 여겨집니다. 예수님, 내가 낫기를 원하냐 말씀했을 때 그의 대답은 체념한 답변이었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이 먼저 물에 들어가기에 나는 기회조차 오지 아니한다고 그는 포기한 자포자기한 상태에 이 사람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명령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믿음을 요구하신 것도 그냥 명령으로 당신의 창조주의 그 능력으로 38년 된 병을 단순간에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이 사람은 미신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온 것 아니었으나 천사가 내려오는 것이라 하는 그러한 미신의 생각을 다 투자하고 혹이라도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러나 그 기대감마저도 지금 다 사라져 버린, 죄 가운데 오래 머무르면 죄로부터의 해방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며 살아오는 인생, 또 친구가 와서 예수님을 소개하지만 또 거부하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음성이 들려오지만 또 거부하고, 사랑하는 아내의 권면도 거부하고, 계속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고, 예수님보다 죄악이 더 좋아 죄악 가운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 기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혹 우리 믿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죄악의 패배를 거듭하다 보면 나는 안 되나 봐라고 하며 스스로 포기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능력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38년 묵은 죄를 해결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거룩의 빛을 그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이 사람 베데스다 못에 의존하는 그런 기대감에서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자리로 초대를 받게 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다시는 그 자리가 필요 없게 될 것이라, 다시는 죄에 의존하며 남에게 구걸하는 그러한 삶을 살 필요가 없음을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며, 그를 걸어갈 수 있도록 몇 발짝 걷다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의 다리에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포기와 미신이 그의 삶의 전부였으나 이제 확신과 진리가 그의 삶의 가능성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은 죄악에 허덕이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일어나 내 자리를 능히 들고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시려고. 조지 오웰의 글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용합니다. 내 접시 위에 잼을 먹고 있는 벌을 나는 칼로 2 동강이를 낸다. 그래도 벌은 계속 잼을 먹고 있다. 먹은 잼이 다시 벌레 목 밖으로 흘러나오는데도 벌은 이제 다 먹었다 싶어 날아가려고 할 때 바로 그제서야 자기 몸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줄을 깨닫게 된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글이라 여겨집니다. 몸이 두동강이 났지만 그래도 먹을 수는 있었고, 먹지만 그 먹는 잼이 다시 자기 목 밖으로 흘러나오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먹고, 나름대로 이제 됐다 싶어 날아가려고 할 때야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 몸이 2 동강이 난, 자기 몸이 엄청난 큰 비극 속에 빠져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인생의 참 연약한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글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생 어디론가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가야 될 그때에 막상 날아가려고 해보니 내가 날아갈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음을 발견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닌가요? 이미 나서 고생 끝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해서 집을 장만했는데 웬걸 사업이 망하는 경험들을 많은 분들이 했습니다. 자녀들을 소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열심히 일해서 걔들이 우리의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애들을 좋은 대학 보내고 결혼도 다 잘 시키고 좀 있으면 곧 첫 손자가 태어나게 될 그런 행복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갑자기 췌장암이 발견되는 경험도 많은 분들이 했습니다. 내 인생 어디론가 이제 좀 멋지게 날아가 보려고 하는데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내 인생이 망가져 있음을, 제대로 설 수 없음을 발견하는 것, 우리의 경험입니다. 영주권을 받기 위해 고생 영주권 드디어 받았는데 영주권 받고 지갑에 넣고 기분 좋게 가다 살다 얼마 안 돼서 교통사고로 이 세상을 뜨는 사람도 우리는 주위에서 이미 많이 봤거니와 보게 될 것입니다. 인생 38년, 58년, 78년, 28년 살아왔으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살아오지 못했다고 한다면, 열심히 내가 잼을 먹고 있으나 내 몸이 두 동강이 난 사실인 것을, 상태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께서 의도하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며 날아가야 될 때 날아갈 수 없는 비참한 모습에 빠져 있는 모습,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 살아가는 죄에 찌든 묵은 죄에 시달리고 있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 인생이 멋지게 비상하기를 원하느냐, 날아가기를 원하느냐, 두 동강이 난 내 몸을, 내 인생을 내가 다시 온전하게 복구시켜 주겠노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막강한 능력의 명령을 나를 위한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모든 죄의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묵은 죄가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왜요? 그분이 내 모든 죄를 38년 동안 지은 죄, 78년 동안 지은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내 죄의 삭신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신 당하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자비를 힘입어 내 몸이 두 동강이 난 그 모습 다시 하나로 온전하게 복구될 수 있으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8년 된 죽음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38년의 생명의 삶을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오는 영혼, 주님의 도우심이 제가 필요하나이다 진실로 고백하는 영혼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 본문 가운데 받기 원하는 교훈은 38년의 거룩함,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다 낭비되고 허비되고 비참한 모습이었으나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앞으로 38년은 거룩함이라 우리가 특징 지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시려고, 보라 내가 나았으니 이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38년을 죄의 종이 되어 살아왔으나 이제는 감히 거룩의 모습을 추구하며 거룩의 모습을 갖춰가며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베데스다 못가의 기적, 우리 삶 가운데도 그 기적이 이미 일어났거니와 또 앞으로 그 기적이 일어날 것을 경험해야 되는 분들 또한 계시는 줄로 압니다. 거기 보시면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거기에 쭉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잘 보세요. 고치기 원하셨다면 거기 있는 많은 병자를 다 졸지에 순식간에 고쳐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더구나 분위기는 뭐예요? 그들의 미신적인 이해를 통해서 물이 동할 때 누구든 먼저 들어가는 자, 경쟁 상태에 놓여있는 그 분위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몇 명 병을 고쳐주셨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명만 고쳐주셨어요. 제가 듣자하니 어떤 소위 목사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서 있으면 슉 하면 그 사람 다 나다빠진대요. 뒤로요. 왜 나다빠지는지 모르겠어요. 나다빠진대요. 우리 주님도 안 해보신 걸 그 사람은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38년 된 병을 낫게 해주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고쳐주지 않으셨다 한다면 예수님은 참으로 매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시면 안 되시죠. 그 고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왜 그들의 병은 낫게 해주지 않으셨냐는 말씀이에요. 한 명만 낫게 해주셨어요. 여기에는 주님의 분명한 의도와 주고자 하시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 여기서 완벽하게 자리를 들고 He kept on walking, 계속 걸어갔어요. 완전히 낫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또 죽었거든요. 예수님의 병 낫게 하심을 경험한 이 사람이 또 죽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 믿었는지는 우리가 본문 가운데 아직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겠으나 예수님 믿었다고 한다면 그의 발걸음은 영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게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더 이상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시며 거룩의 행로로 그의 인생을 초청해 주셨으며, 이것이 주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신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바라건대 하늘나라 가서 이 사람을 있나 없나 또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육신의 다리에 힘을 얻고 걸어가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영혼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다리를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사람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면은요, 다 그 사람들은 영원한 고침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주님께서 판단하셨기에 그렇게 하신 것으로는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으니 갈라디아 5장 1절에 말씀하기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종의 멍에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를, 그 종의 멍에를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핏값을 지불하며 이 멍에를 제거해 주셨기에 말씀하기를 그 내가 벗겨준 종의 멍에를 다시 걸머지지는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이미 과거에 지은 죄, 예수님 모르고 지은 죄 아니 심지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지은 죄가 많이 있는데 말씀하기를 이미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그거로 족하다고 말씀합니다. 더 많은 죄를 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쯤에서 아멘 하셨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병 낫는 것 감사하겠으나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감사하겠으나 아니 주님의 특별하신 공급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불가능하겠으나 우리 영혼을 지탱시키시며 우리 영혼을 풍요롭게 하시는 오직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창조의 주님을 경험하고도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정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인정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엄청난 괴리 가운데 살고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사에서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회사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직무유기를 넘어서 엄청난 죄가 될 것입니다. 꼬박꼬박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회사 일은 안 하고 딴짓만 하고 살아간다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부로부터 매달 월급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영혼들은 하늘나라 정부로부터 매달 아니 매일매일 월급을 1급을 주급받아가며, 아니 순간마다 호흡을 공급받아가며, 순간마다 근육 마디마디에 힘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하늘나라 정부의 인플로이들입니다. 근데 그 나라 일은 하지 않고 딴짓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만 받아먹고 직무유기 이상의 범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늘나라 정부의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더 열심히 그 나라 일을 위해 땀 흘릴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거룩함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병나는 것보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 것을, 특권인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분들에게는 이미 알려주셨거니와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식당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국에 가면 원조 갈비, 원조 칼국수, 원조 설렁탕, 각종 원조 식당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네가 제일 먼저 이것을 했다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네 맛이 가장 진짜 맛이고 좋은 맛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 원조 식당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경우 한 영혼이 다 주님께서 각기 원조 인생으로 만들어내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각각 다 각기 다른 브랜드입니다. 물론 다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한 브랜드지만, 그러나 각기 독특한 브랜드요, 독특한 맛이 있으며 독특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 인생은 이런 건강에 좋고, 저 인생은 저런 건강에 좋고, 저 인생은 또 다른 무엇에 좋고, 하나님께서 각기 인생을 만드시되 하나하나를 다 원조 인생으로 만드셔서 그 기능을 이 땅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건 무슨 원조 브랜드인가 생각해 보셔야겠죠. 하나님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래 나를 원조 브랜드로 만드신 무슨 원조 브랜드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채 살면 원조 인생이 못 돼버리고 그냥 남의 것을 카피하는, 흉내내는 인생으로 인생 마치게 되고 맙니다. 남들이 돈 많이 버는 거 나도 한번 돈 좀 벌어볼까, 거기에 인생을 다 허비하는 경우도 있고요, 명예를 쫓아가다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도 있고, 권력을 쫓다가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러한 것들이 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기에, 우리는 명예 브랜드 아니고 권력 브랜드 아니고 물질 브랜드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의 브랜드며 영원한 생명을 앞으로 얻을 뿐더러 오늘을 살아가며 그것을 즐기며 또한 나누는 그러한 특별한 원조 브랜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38년 동안 죄에 시달리고 있던 이 영혼, 묵은 죄 가운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냐고 사랑이 가득한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권위에 찬 음성으로 말씀하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 그냥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과는 관계없이 다시 주님 그를 찾아가셔서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시며 이 사람의 원조 인생 브랜드를 예수님께서 되찾아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같은 동일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원조 인생을 더욱더 제대로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20년, 40년, 60년, 38년 얼마큼 우리 인생에 남았던 간에 원조 인생으로서의 그 브랜드의 가치를 드높이며 멋있게 찬양하며 노래 부르며 즐겁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영혼을 향해 마구 달려갈 발걸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안타까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 제가 낫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을 송두리째 건강하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특이한 가르침들을 담고 있습니다. 믿음과 전혀 관계없이 38년 그 긴 세월 병자의 모습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의도는 거기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거룩한 삶으로 이 영혼을 초대해 주십니다. 예수님 아직 모르시는 분들, 미신의 베데스다 못가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내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소망이 있으며 거기에 능력이 있으며 거기에 더 나아가 거룩이라고 하는 아름다움이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아픔, 그 고민, 번민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거 다 들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짐을 제거하시며 죄의 멍에를, 종의 멍에를 우리 어깨에서 끌어내 주시며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 예수님께 호소하시면 그 예수님께 주님 낫기를 원하나이다. 그 후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영광 가운데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가 믿습니다. 과거의 모든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며 십자가 앞에 다 내던지오니 십자가 보혈의 샘물로 그 모든 죄악을 정결하게 씻어주시며 부활의 능력에 저도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오. 영원한 생명을 제가 소유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지한 기도라면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신 사실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분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시는 죄를 져서는 안 되죠. 우리는 거룩의 의미를 경험했으니, 거룩의 맛을 이미 봤으니, 거룩의 소중함을 이미 경험했으니 그 거룩함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 마음 본받는 자로 오늘도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의 노래입니다. 주님 닮아가는 모습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뛰어나신 탁월하신 아름다운 모습을 같이 공부하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교훈을 저희들이 바로 깨달아 우리의 자리를 들고 벌떡 일어나 다시 그 죄의 자리에, 그 좌절의 자리에, 그 포기의 자리에, 그 슬픔과 비탄과 자포자기의 자리에 되돌아가지 아니하게 도우시며 계속해서 걸어가되 이제는 영혼을 향해 걸어가는 저희들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혹 이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영혼들 있으면 주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과 감격과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를 믿는 영혼들 거룩을 추구하며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더욱 널리 전파하는 그 일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건강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